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절 이후의 말씀 마지막 줄까지 우리가 쭉 가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특별하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매 순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까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주인공으로서의 삶과 주인공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살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기쁨은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신 그 특별함을 잃어버린 이후에 사람은 그 기쁨 대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늘 말씀드립니다. 타락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기쁨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기쁨으로 바뀐 것이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다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중심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사람에게 주셨던 주인공으로서의 위치, 이거를 회복시켜서 그 길에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통념적으로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개념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그 위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기쁨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바울이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2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갖고 계신 구원 계획, 구원의 뜻, 그 가운데 포함된 것이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그 뜻은 오늘 신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말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비밀스럽다는 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신,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서의 비밀입니다. 창조가 그랬듯이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뜻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갖고 있었던 뜻을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에 대한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영원한 뜻안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의 권세와 의지로 행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간섭을, 어떠한 조건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구원도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번역이 좀 이렇게 꼬이는 번역이 돼서 어렵습니다만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스스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더하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묘하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것들을 부정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대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만물의 기준과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기준이 될 때 세상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과 사람의 관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몰락과 멸망의 길을 자초합니다. 앞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이미 서양 사회는 그렇게 결정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꿔가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입니다. 인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바꿔가겠다는 겁니다. 기준을. 결국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적을 향해서 모든 기준을 인간 중심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회적 혼란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닥칠 비극은 감당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유사일에 남자, 여자의 성비가 어느 쪽이 부족해서 문제됐던 역사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이 선택할 수 있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구원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우리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개정 개혁판에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공동체의 강력한 방어막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스스로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비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부정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편으로는 이방인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이 양면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주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 안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섭리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속한 사람들끼리 생각하면, 하지만 이방인이 생각하면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의 문제를 모두 이끌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강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가진 이 현상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11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나. 11절 말씀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이 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쟤는 저놈들이 뭐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갖게 하셨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것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25절 말씀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둔하게 되었다고 개정 개혁판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번역하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마음 상태가 어두워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둔했다, 어리석어졌다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방황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 완악해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후회하게 되겠죠.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부르심 앞에 깨닫고 응답한다고 하면 그 응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것만큼 우리는 시간적인 손해를 보겠죠. 심령의 갈등의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우치고 돌아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가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표현을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구약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방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견해의 차이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 의미에서 이해를 제한해서 볼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이스라엘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경우로 본다고 하면 유대주의자들의 입장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모두를 마지막에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해석과 다시 맥락이 일치하는 그 경우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의 맥락과 같은 원리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만이냐 아니냐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문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셨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이걸 분명히 정리한 거죠. 이것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한 말씀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방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구원은 시온에서 온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시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다. 곧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네요.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도 율법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도 들어야 될 얘기고 이방인도 들어야 될 얘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여기서도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속죄에 대한 권세가, 속죄에 대한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에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는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은 속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주어로서 내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말은 주어가 그렇게 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 문장 자체가 주어가 없이도 문장이 통하는 것이고 그래야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말은. 주어가 앞에 나오면 우리말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내가 나옵니다. 주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 이렇게 주어가 강조되고 있는 우리말 번역은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강조되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문장 구조를 볼 때 속죄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 외에 어디도 없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중세를 거치면서 그 주권이 사람에게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속죄권을 가지는 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러한 신앙을 지금도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권세나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적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믿습니다. 그 다음 28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결국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다.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결과는 은혜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과 강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까지도 그대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거기에는 어떠한 허점이나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때로는 억울하고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사람의 지혜는 또한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꾸로 이용하시기도 하고 어리석음까지도 때로는 허용하셔서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좀 여기도 표현되어지는 지시대명사가 인칭대명사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해석이 쉽게 되는가 하면 복음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너희는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결국은 이스라엘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된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할 때 이용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보통 은혜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은혜잖아.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망하는 짓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것을 끝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행한 짓을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짓이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행한 짓을 봤을 때는 절대로 안 돼. 너는 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뭘까? 유대인을 강조하는 건가? 이방인을 강조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 중심으로만 보거나 이걸 이방인 중심으로 보면 다시 또 편가르게 안 되고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스러움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숙명적으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선택적인 행위를 그대로 이용하셔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작동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또한 그들이 자극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만 본다면 그들은 버림받은 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야.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실제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이용하셨고,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그걸 정리하는 것이 사실 29절이에요. 29절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정하신 뜻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말씀을 다시 앞으로 엮어가서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또 그런 입장에서 해석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한계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오니즘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곧 혈통 중심의 유대인을 구별하셨다는 선민 사상을 확고하게 가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다르게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 유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관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뜻과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든 다른 어떤 노력이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미래나 그리고 어느 부족국, 어느 민족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외에 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만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감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목적, 기쁨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있지만 추구하는 과정과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건 각자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또 능력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것을 OX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같은 목표 방점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곁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 질서를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 일주일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족쇄를 채워가지고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늘 돌이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면 감격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이 돌이킴에 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만큼 우리는 멀어집니다. 곁길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해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그 자유가 후회하지 않는 자유, 매이지 않는 자유, 걱정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자유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살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시고 기뻐하시는 죄들 삼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행하는 이 땅의 모습이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권하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